자, 찾으셨으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은 4년 만에 한 번씩 있게 되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튜 에모스라는 사격 선수가 있었는데 50m에 이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요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 이미 금메달 1개를 확보를 했고 이제 50m를 쏴서 이제 이관왕에 도전을 하고 또 이관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선수였기 때문에 뭐 금메달 딴다는 것은 기정사실 확정이었었습니다. 이제 50m 총을 쏘아서 이제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습니다. 이와도 점수 차이가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금메달이 확실시되는 그러한 선수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이제 50m 총을 다 쏘고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발을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보니까 그 점수가 10점이 아니라 0점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뭐 본인도 관중들도 다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정확하게 쏴서 10점이 돼야 되는데 왜 0점인가? 그래서 심판들이 이제 분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에모스가 쏜 총알이 자신의 그 관역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역에 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마지막에 한 발을 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의 관역이 아니라 옆에 있는 관역을 쏴버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0점 처리가 돼가지고 이관왕의 금메달을 놓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관역을 맞춰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관역을 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관역을 맞춰서 그곳에 목표를 잡고 그 관역을 맞춰야만이 내 인생의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에서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관역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돈의 관역을 맞출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추는데 세상에다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관역에 맞춰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업적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정치도 그렇고 이 나라 민족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을 만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봐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뭐 정치인들도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관역을 맞추지만은 근데 그 관역이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맞췄다고 열심히 그 이관왕을 차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관역을 맞춰서 0점 처리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정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마지막 2024년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인생을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참 무의미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역에 맞춰야만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역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그 관역을 우리는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나라의 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점수판이 있는 겁니다. 그 점수판에 내가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문제예요. 1점을 맞추더라도 하나님의 점수판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점수판에 1점부터 10점인데 그 1점에 10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역을 가고 그리고 그 0점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후 66년경에 쓰였던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시점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알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결산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유언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바울의 마지막에 이러한 간증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오늘 지금 이제 2024년도를 보내는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내가 선포된 말씀들이 온전히 전파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사자의 입에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도 내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2024년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업적을 어떻게 이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것도 이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의 유언 세 가지는 그저 주님의 하나님의 관역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고백만 할 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었고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일평생 삶을 살았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마지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되기 마련인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고백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주님도 어려울까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도 힘들까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고통스러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전혀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힘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실 수밖에 없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막힐 때 주님 앞에 길을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죽음의 고비, 위험, 여러 가지 많은 인생 속에 힘들었을 때, 그럴 때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선포했던 것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결산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결산의 기도, 우리 인생의 결산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용서와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내가 처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이 내가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에 와서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로마에 와서 첫 번째 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버린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이.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던 친구들, 제자들, 그리고 정말 추종하는 사람들 한 명도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용서하고 어떤 원수이든 친구이든 제자이든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돌에 맞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독교 영화 중에서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몇 번 많이 봤어요. 1959년에 나온 영화가 2016년도에 리메이크되어서 상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배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배너는요 복수심에 불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에게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그리고 이 로마와 유대의 길한 갈등을 다루고 있었던 영화였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이 그 로마와 유대의 갈등,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유대인이었던 이 베너가 이 로마를 향해서 막 그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설정이 아니에요. 그 영화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잘 보시면요,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요. 거기 안에 영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배너가 용서하고 사랑의 메시지가 그 속에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이 강조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배너가 전차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부상당한 이 메살라를 찾아가서 용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너에게 용서를 받은 메살라가 이제 화해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나란히 말을 타고 새날을 함께 달려가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여러분이 2024년도를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조건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초월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사랑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요, 우리는 조건적이에요. 네가 뭐 하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살지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입니다.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아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뭐 먹고 이렇게 졌고 뭐 했지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잘했다. 잘 이겨내고 왔다. 정말 잘했어.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천국에 가서요 우리에게 뭐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선다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단지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삶을 살았을 때의 그런 어떻게 삶을 살았을 때의 그것으로 인생이 거기서도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던 모든 것으로 주님이 평가해서 그 천국에서도 그런 평가된 인생으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의 신부로서 모두가 다 그 자격을 가지고 거기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기쁨 뿐입니다. 예배할 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거기서 예배할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행 연습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조건을 초월해서 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사랑할 때도 보상으로 해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생일 때 선물을 줘야만 해요.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챙겨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잘해요. 근데 안 해주면 어땠습니까? 삐지잖아요. 안 해주면 삐지고 그리고 뭐합니까? 3박 4일 동안 말도 안 하죠. 여러분 특별히 그래요. 특별히 제가 특별히 그걸 왜 그때 뭘 느꼈냐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그때 그 지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방 갔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방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 낳을 때 옆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보통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는 보면요 그런 보상 심리로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물어볼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 남녀들 사랑하면은 사랑하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세미는 알까? 사랑하면 미치는데 저기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거든.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요 미쳤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보기에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참 저렇게 참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신이 볼 때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은 망각하는 거고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해서 미쳤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미쳐요. 미쳐. 망각해요. 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실망하지 않잖아요. 절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이 유언 이 세 가지를 남기면서 첫 번째가 용서하고 사랑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나도 미치고 망각해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뭐 돌리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인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시고 또한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망각하세요, 미치세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망각해버리고 미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삶과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인생을 바쳐서요 일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특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뛰어난 학자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엘리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만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일생을 바쳐서 살았던 사역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생을 내가 바쳐서 했던 그 사역 한 가지만을 기억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해요. 내 인생에서 일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역을 원했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한 가지 영광이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 위대함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서요 다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실 것 같지만은 근데 한 가지밖에 보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일생을 바치고 또한 그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유언 같은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심이니. 이방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사역하라고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이방인 사역,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받은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뭡니까? 바로 이방인 사역.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 가라. 너는 이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래요? 너는 이방인의 선교가 바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는 모든 인생을 거쳐서 그거 한 가지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을 다 바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이방인 사역이 자기의 인생의 그런 중요한 사명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한 명도 함께한 사람이 없을 때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고비를 죽음의 위기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삶을 신앙에 보면은, 우리의 그런 사역을 보면요,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마무리 이제 정리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카톡에 보니까 제가 뭐 그런 그 기사를 준 것도 없는데 어떤 신문에서 그 기사를 우리 무리고식 하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우리 몇몇에 후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보내주고 이 센터장님한테 좀 보내주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감사기도 했어요.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도우셔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사역 1년 동안 우리가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렸던 것은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감격스러운 그 감사기도 때문에 제가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고비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마지막 인생에게 고백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정말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데,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떤 감사로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의 일까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러나 또 우리가 무료구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로 산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감사 조건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당연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에게 차를 빌렸어요. 그 차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름 만땅으로 채워줄 테니까 차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 혼자 가기가 좀 혼자 가기가 좀 쓸쓸하니까 당신도 같이 함께 가자. 그래서 이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지방에 갔던 겁니다. 갔다 올라오면서 이제 주유소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셀프 주유소 기름을 넣고 이제 한참 듣는데 이 그 차를 빌렸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 차 뒤로 가더니 막 흔들더래요. 기름을 넣고 있는데 기름을 넣는데 목사님이 내가 그 기름 만땅으로 채워줄게 했던 목사님이 뒤에 가서 막 흔들더래요. 막 뭐 몇 번이나 막 흔들더랍니다. 그리고 주유를 하고 또 흔들고 또 주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만땅으로 채워준다고 하니까 진짜 만땅으로 채우려고 막 기름을 막 흔들었던 거예요. 차를 흔드니까 기름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차도 그냥 놓아두면 기름이 좀 덜 할 텐데 이 목사님이 만땅 채워준다고 기름을 막 흔드니까 막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것도 막 흔들면은 막 저기 사방군데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양을 많게 해주려고 만땅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막 흔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5만 원 넣을 거 막 7만 원 넣어가지고 풍성하게 채워줬답니다. 석유를 파내기 위해서 기술자들이요, 이 아무도 없는 사막이나 바다 위에서 시추선 위에서 몇 달 몇 년씩 그렇게 그 석유를 팔려고 했습니다. 등대지기 보십시오. 사람들은 등대에 모여서 이쁘다 하면서 사진 찍지만은 그 등대지기는요 등대를 떠나지 않냐고 밝혀야만 합니다. 등대를 밝혀야 돼. 왜? 배들이 암초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흔들어서 만땅을 채우듯이 우리 자신이요 막 흔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막 흔들어내야 돼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흔들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만땅을 채우는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감사의 열매를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버티고 견디고 삶의 고비마다 죽음의 위기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그 누가 나에게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 이 약속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버티고 견디고 어떤 삶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사자의 위험 속에서도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한 2025년도도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 세 번째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에 바울이 천국에 가도록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천국만 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천국에 당당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도 마지막 죽음도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사역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천국에도 정말 영광스럽게 입성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다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마지막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67년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합니다. 그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가 마지막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순교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부끄럽게 천국 가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되돌아보세요. 우리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인생을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천국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 US 투데이즈의 일면에 두 개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하나는 그 해에 1997년 미스 아메리카 여인의 사진이었고 그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적 아름다움의 기준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진은요. 그 미스 아메리카의 그 밑에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사진이냐면요. 보통 여자들 그러잖아요. 34, 25, 34가 여자들의 완벽한 몸매고 얼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여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정말 미스 아메리카인데 그 밑에는요. 앙상맞은 몸매 그리고 얼마나 주름이 많았는지 주름이 막 그 얼굴에 막 쌓였고 그리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 얼마나 비교됩니까? 미스 아메리카하고 이분하고 얼마나 비교해요? 앙상맞은 몸매와 주름살이 쌓인 얼굴 화장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 마더 테레사 수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미스 아메리카와 그리고 그 해에 돌아가셨던 테레사 수녀에 대한 그림이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알바니아 출신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정말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테레사 수녀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바로 그거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빈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테레사 수녀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빈민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최고의 빈민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5년 동안 가난한 자들, 고아들, 병든 자들, 고름이 터지고 피부가 갈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다가 1997년도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아름다울까요? 세상에서 비교할 때는 미스 아메리카가 정말 몸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것 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 두 여인 중에서 누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34, 25, 34의 그런 정말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얼굴을 가졌던 그런 미스 아메리카입니까? 아니면 얼굴과 몸매가 아주 초라하지만 그런데 주님의 사랑만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보시고 누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러분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을 도우셔서 함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겁니다. 몸매, 얼굴, 여러분 뭐 34, 25, 34 여러분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 속에서 아름다워지십시오. 하나님의 관역 속에 아름다워지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 속에서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재어준 구역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역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1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31일 날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그냥 내가 시간을 보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 결혼식을 갔는데 우리 남동구 연합회 이제 회장인데 딱 2명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살며 살았는지를 보면 그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십시오. 1년짜리 인생을 보지 마시고 크게 봐야 돼요. 눈앞의 이익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크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 말씀을 이제 디모데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해서 이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이 간증이 되고 내 인생이 간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12월 31일 간증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사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